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까지 하고 이제 다른 말씀 이제 좀 주제를 바꿔서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기 전에 제가 잠깐 우리 애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는 게 있어서 집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생각나서 그거부터 이야기하고 갈게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 묵상 기도 있잖아요. 신앙에 아주 깊게 들어간 사람은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말로 해요. 말로. 입으로 하십시오. 특히 우리 같이 기도할 때는 가만히 있으면 다른 사람 소리가 들려요. 근데 자기가 말을 하면요,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립니다. 별로. 그러니까 소리를 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묵상 기도를 들어갔던 시점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만하라. 말 그만하고 가만히 들어라. 그러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묵상기도 들어갔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있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을 안 한 것 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말을 안 하고 묵상기도를 주로 하기 시작했는데, 물론 뭐 통성기도도 많이 했는데, 저 같은 경우 뭐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죠. 사람마다 틀리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내면에서 이야기하게끔 그렇게 강제하신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묵상 기도를 시작한 거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권고하는 게는 웬만하면 소리를 내세요. 기도할 때 소리 내시길 바랍니다. 또 새벽녘 같은 경우 소리 안 내면 뭐가 쏟아집니까? 예, 그렇죠. 성령이 쏟아지는 게 아니고 자음이 막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세요. 소리를. 그래서 인간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자, 어쨌든 요건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읽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내가는 바울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지금 이렇게 이 구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앞에는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맞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가 십자가 위에서 용서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 때문에 용서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용서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형벌을 받았거든요. 죄 지은 사람은 대가를 받아야죠. 그죠? 이건 죄뿐 아니라 우리 모든 행위에는 그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거는 고사하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예를 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건실하게 살아도요, 누군가를 탁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선한 행동을 많이 했는데 딱 한 번 살인을 저질렀어요. 형무소가잖아요. 그죠? 이 죄라는 게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반드시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어디? 그래서 지옥에 간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없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뭘 회개하는가 하면 엄마 젖을 빤 거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부모가, 너 기억나냐? 엄마 젖 빤 거? 기억 안 나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한 적도 없지. 어거스틴 같은 경우 뭐 기독교 2000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뭐 10명을 꼽으라면 들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거리를 거닐다가 어떤 아줌마가 아기한테 젖을 물리는 걸 보면서 이 아기가 엄마의 상황을
생각지 않고 그냥 막 젖을 원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자기도 어릴 때 저렇게 했나 보다. 어머니 그 어떤 상황을 생각지 않고 탐욕스럽게 저렇게 젖을 빨았나 보다. 그것 때문에 그걸 회개를 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어거스틴이 그것을 죄로 느꼈다는 이야기예요. 어거스틴이 그것을 죄를 느끼면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보기에 죄가 더 심각하게 보입니다. 사기꾼이나 아니면 저기 범죄자들은 죄를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이 죄가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범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가 하면 대답을 아무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아닌가 봐요. 그죠? 그런데 뭐든 작은 일에도 여러분들이 이 죄를 느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거룩해져 있다는 겁니다. 거룩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작은 것에서 뭐 예를 들면 누군가를 약간 무시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생각만, 스쳐가는 생각만. 근데 거룩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생각만 들어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서 민감할수록 거룩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이보다 더 누가 거룩하다고요? 하나님이 더 거룩한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은 못 느끼는 순간에 수많은 허물과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걸 잘 볼 수 있는 게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 산상수훈 5장에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이 나오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를 보면 다른 사람 보고 좀 욕하면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바보라고 그러거나 뭐 골빈 따르거나 무시하거나 이런 거 전부 다 살인이라. 근데 얘네들 나이 때 막 친구들은 무시하고 바보라고 욕도 하고 그러지, 장난으로. 그치? 그거 다 뭐야? 살인이라니까. 저는 친구들 그렇게 안 했어요.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한테 그렇게 막 그런 뭐 이 무시하는 이야기들을 그렇게 한 적이 뭐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 유튜브 찍었다가 또 어릴 때 나한테 무시당한 친구들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찾아올 수도 있는데 근데 제 기억 속에는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우리는 연쇄살인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아니 내가 누굴 죽였다고 이렇게 이야기.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게 바로 살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간음도 아니 눈 보고 이야 이쁘다 야 멋있다 그게 뭐예요? 간음이란 성적인 욕망만 품어도 간음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저는 예전에 있던 어떤 교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니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싫어할 수 있고 뭐 어떻게 저런 뭐 음욕을 안 할 수 있냐고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는데 성령에 충만하면 여자가 여자인데 여자로 안 보입니다. 성적인 대상으로 안 보여요. 성령에 충만하면 그렇습니다. 그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해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성령에 충만하면 알 수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 남자에 대해서 남자가 남자인데 남자로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은혜죠.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죄라고 그러니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성경에도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 자신을 포함해서 누구든지 다 죄인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그러니까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가치 있는 우리가 아니고 목사 생활하는 윤지호가 아니고 죄인 윤지호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썰모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썰모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처지를 절대 비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지 못했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죽었습니다. 참 할렐루야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는 더 나아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 예수님이 죽으신 대속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 대신 죽은 그 사건을 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더 나갑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본 것이다.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 보기 때문에, 그게 맞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로 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한 거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처럼.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 닮길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되는구나. 나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달려 죽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회장자매 혹시 졸리면 일어서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어서는 게 관습이야. 전통이고 문화야. 절대로 어떻게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자, 하여튼 무슨 이야기 하다 말았지? 하여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사실을 내 마음 의식에 받아들이는가 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죄악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죄악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더 이상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지를 수 없죠. 그죠? 난 죽었잖아. 죄인된 나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된 내가 다시 좀비, 요즘은 또 죽은 사람 영화가 많이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드라큘라가 그렇게 나오더니 드라큘라는 좀 재미없었나 봐요. 그래서 좀비가 엄청 나오더라고요. 참 그것도 이 경쟁에서 드라큘라에 대해서 좀비가 승리한 것 같아요. 중간에 강씨도 나오긴 했지만은 강씨는 너무 쿵쿵 뛰는 바람에 별로 이렇게 성공하지 못했고 좀비가 성공한 것 같은데, 좀비는 좀 길게 갈 것 같죠? 좀 오래됐죠, 좀비 나온 지? 좀비가 여러분 살아다니는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징그럽고 끔찍하다. 아주 굉장히 감성적이네요. 자연계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 어떤 생각이 들어? 좀비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신기해? 나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좀 웃긴지 몰라도 조금 물리학의 법칙하고 좀 안 맞는데, 제 에너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좀비는 에너지가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움직이려면 밥 먹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밥을 안 먹으니까 이렇게 지금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어쨌든 저는 이 물리학이 좀비를 쳐다볼 때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몰라요. 저는 물리학의 법칙이 어긋나는데, 움직일 수 없는 게 움직이는 건데 왜 저런 영화가 히트하지? 그게 좀 이상한가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들죠? 왜 저런 영화를 좋아하지? 저 움직일 수 없는 게 저렇게 움직이는 건데, 저거. 하여튼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여러분, 좀비는 죽은 겁니다. 원래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좀비를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약간 돌아온 사람이거나 잘못 봤거나 그런 거예요. 좀비 없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도 좀비 영화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좀비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죽은 자는 못 살아납니다. 못 살아나요. 죽은 자는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이 살리지 않는 이상은 못 살아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관점이, 이런 관점, 이런 관념,
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제약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산 자들이고 예수 안에서 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과 다른 것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개조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요즘에 제가 뭐 유튜브 같은 것을 많이 봐가지고 유튜브 보니까 재밌는 채널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저는 이제 보수 우파이기 때문에 보수 우파 채널을 많이 보잖아요. 보는데 얘네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가 나도 전라도 사람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재밌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전라도 쪽 사람들이 지금 이 좌파 정부를 자꾸 지원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왜 하는가 하면 전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죠? 사람들이 왜 전라도를 저렇게 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사랑하십시오. 성경에 오히려 어떻게 나오는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원수도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살아가는 국민들이잖아요. 그죠? 사랑해야죠. 사랑해야죠. 내 주변에도 여러분 좌파가 있는 걸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죠. 기도해주고. 그죠? 미워합니까? 그럴 수는 없지 하죠. 저는 그런 사람도 피해자로 생각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입으면 피해자를 욕합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우파 이 보수 채널의 유튜버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지. 대한민국은 하나지. 맞습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라. 그런데 정치인들이 지금 분열시켜 놨는데 이게 쉽게 상처가 회복이 안 됩니다. 상처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라. 예수를 믿으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에요.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참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 이야기도 아까 전에 기도할 때 나왔는데 트럼프 유세 현장에 보면요. 이번에 트럼프를 적극 지지했던 사람들이 남미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계들 히스패닉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 굉장히 적극 지지했고요. 흑인들도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될 때는 뭐 1%대였습니다. 한 자릿수였어요. 한 자릿수. 그런데 지금 한 20 내지 30 정도로 봅니다. 흑인들도. 정말 이 트럼프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 신앙의 자유, 예수뿐 아니라 이 가톨릭, 이슬람, 불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외치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자유 속에서 모든 인정이 용광로처럼 다 들어온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와 피부색이 다르면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이상하게 보여요. 그죠?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나와 다르니까. 우리 여기 지금 다 앉아 계시는데 머리가 만약에 빡빡 깎은 사람이 하나 오면 대부분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나와는 뭐 한 거예요? 달라요. 달라요. 예를 들면 여기 자리에서요. 한기범 씨가 2m 30인가요? 2m 20인가 하여튼 그 정도인데 그 사람이 딱 들어오면요. 사람들 다 쳐다봅니다. 왜요? 나와 뭐 하는 거예요? 달라서.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이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차별이죠. 차별인 거라. 백인이고 흑인이고 이상하게 보는 거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뭐라고요? 차별인 거야. 차별이. 그게 문제인 거죠. 차별이 있는 게 문제지. 차별 안 하면 상관없어요. 이상하게 보는 게 당연하지. 나와 다른데 안 이상하면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나와 다른데 이상하게 안 봐.
그런 건 난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정상이 아니라. 만약에 우주인이 여기 나타났어요. 이상하게 보는 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정상이지. 그런데 이 신앙의 자유 속에서 차별 없이 모든 인정이 영광로처럼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흑인과 백인이 모여서 함께 선거운동을 하고, 특히 민주당 의원 중에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어디 조지아주인가 어디 의원이더라. 민주당 의원이 나와가지고 나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트럼프는 공화당입니다. 나는 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흑인이에요, 흑인이.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럴 때, 이야, 참 감사하다. 이 하나님을 믿는 그 속에서 하나로 섞여가는구나.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인정의 영광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세계 제일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그런 인정의 영광로도 아니에요. 영광로도 아닌데 서로에 대한 뭐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이게 자꾸 심화되어 가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중간중간 빛과 소금처럼 중간에 섞여 들어가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말 않고 끙 하고 있어. 말도 안 해 끙 하고 있어. 말도 안 하고 끙 하고 속으로 원한만 쌓이는 거예요. 원한만. 나는 그래서 보수 유튜버들이 가끔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해야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줘서 한 사람이라도 그 의식을 가지고 돌이킨다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죽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 생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가 이루는 것에 생명이 이루는 거예요. 내가 죽고 우리 외운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사는 것이라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당연한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돼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공의로워지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사랑이 넘치는 게 그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의식을.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당면한 이 정치적인 어떤 분쟁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당면한 어떤 지역적인 어떤 문제들 예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밝히고 이야기하고 전하십시오.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때로 오해하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누가 살기 때문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요.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관점들이 바울에게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저 때는 그런 게 많았어요. 남자들, 여자들은 모르겠어요. 전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손 집어넣고 내가 왕년에 그게 참 요즘 그런 말 안 하나요? 동욱이 그런 말 안 해? 내가 왕년에 내 때는 말이야. 저보다 한 살 적은 애한테 나 때는 안 이랬는데 뭐 이랬어. 미치는 거죠. 어른들이 보면 환장한데 어른들이 보면 참 환장하겠는데 자기도 그래 보면. 야 정말 내가 지금 저만한 때는 참 알고 보면 6개월이나 1년 정도밖에 차이 안 나. 참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그때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 또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말.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며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필리핀 사람으로서 국회의원 된 사람이 있죠. 자스민인가? 이름이 뭐죠? 그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 되었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우리나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꾸 필리핀 국익을 대변하려고 하더라고요.
그거 실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대변해야 돼요. 미국에 사는 미국 우리 교포들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댓글들 같은 거 읽어보면 미국 교포 주민들은 자기네 나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사간 동네에 살아야죠. 자꾸 옛날 살던 동네에 왔다 갔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곤란해요. 제가 이제 아는 여선도 회장은 그러다가 우울증 걸리더라고요. 서울에 이사 왔는데 원래 살던 곳이 의정부라. 그래서 맨날 의정부 가려고 그래. 가는 데만 해도 1시간 넘게 걸리는데 그 당시 요즘은 뭐 차가 있지만은. 그래서 결국은 집에서 우울증 걸렸어요. 매일 가고 싶은데 매일 못 가니까. 순리대로 살아야죠.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의식, 예수의 생각, 예수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죠? 자, 과거의 어떤 내 생각과 지금 변화된 예수의 생각과 지금 섞여 있어요. 어떤 것이 순리입니까? 과거의 내 삶과 과거의 내 사상과 지금 예수의 생명, 예수의 사상이 지금 두 개가 섞여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됩니까? 순리가 그거죠, 그죠? 의정부에서 서울까지 이사를 왔는데 서울에서 의정부 가겠다고 맨날 바닥바닥 다니다가 돈도 다 떨어지고 그 차비도 보통입니까 그게? 또 시간도 없고 가끔 집을 비우면 또 남편한테 욕도 먹고 그래서 결국은 우울증 걸린 서울에 이사 왔으면 서울 주민으로 살아야죠. 왜 자꾸 의정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새로 친구를 사귀고 서울에서 적응을 해야죠. 안 그러면 어디로 이사 가든지 의정부로 이사 가든지 예수를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을 덧입었으면 예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순리예요. 처음에는 힘들죠. 서울에 이사 온 그 부인처럼 서울 사람들을 사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난생 처음 보는 곳에 와서 사람을 사귀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나 연탄재를 내어놓고 쓰레기를 내어놓고 사람들 얼굴을 마주치고 한두 번 마주치고 10번, 20번 마주치다 보면 저절로 사귀어지게 됩니다. 정을 붙이면 정이 붙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동안의 어떤 우리의 삶을 버리고 예수의 삶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버리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가 삽니다. 예수가 살아요. 형제자매 안에도 예수가 사나? 할렐루야. 그럼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그래서 이게 너무 헷갈리니까 우리 어떤 마음에 이런 어떤 선택의 순간에 너무 헷갈리니까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구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예수의 생각이 담겨져 있으니까 성경 열심히 보십시오. 그래도 이번에도 이제 기도원 가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성경도 많이 못 읽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100장 정도씩 읽었는데 오랜만에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물론 제가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원래 하루에 한 10장이나 20장까지 읽어요. 읽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100장 이상씩 읽는 것은 참 오랜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제가 한 1년에 뭐 100장 이상씩 읽는 게 뭐 100장도 작은 거죠, 사실은. 보통 한 200장에서 300장 한번 읽으면 그렇게 읽는데, 오랜만에 그렇게 한 100장 이상씩 읽었는데, 참 낯설더라고요. 낯선 것과 함께 내가 이렇게 성경을 안 읽었구나 하는 이 반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한꺼번에 많이 읽는 것하고 조금씩 읽는 거하고 좀 틀린 거구나. 뭐 그런 생각도 한편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성경의 생각에 젖어듭니다.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을수록 더 젖어들어요. 우리 저기 소설책 좋아하는 사람들 있나요? 그 좌파 소설책 읽으면 좌파처럼 변합니다. 무협지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도 무협지를 좋아하는데 그 무협지처럼 그렇게 돼버립니다.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군대 먼저 간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부대에 탈령이 있었는데 그 무협지에 보면 비겁 찾는 게 많이 나와요. 비겁이라고 있어요. 이상한 책 같은 거. 무술이 박혀있는 책 같은 거 있는데 탈령을 왜 했는가 하면 동굴 속에서 비겁 찾으려고 탈령을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강원도 양구에서 근무를 했는데 양구면 굉장히 그 당시엔 제일 힘든 장소예요. 제일 힘든 장소인데 그 양구는 완전히 산골이었거든요. 옛날에는 도로도 힘들고 막 진짜 양구 가는 길이 굉장히 경치도 좋고 그랬었는데 듣고 황당하더라고요. 비겁 찾으려고 탈영을 했다가 뭐 4일 만에 잡혔대요. 비겁 찾아야 된다고. 얘는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 그 무협지를 너무 읽은 거예요. 무협지를 너무 읽어가지고 현실감이 없어진 겁니다. 또 좀비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수시로 좀비 나타날까봐 어디서 화장실에서 이상한 기운만 딱 보면 뭐, 좀비? 사람이 보고 듣는데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믿는다면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고 믿는다면 성경 보십시오. 처음엔 좀 힘들지 모르겠어요. 성경 보세요. 알고 보면 성경만큼 재미있는 책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누구의 사상이 있는가 하면 예수의 사상이 있습니다. 예수의 생각이 있어요.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보통 사상 전집이라든지 철학책들을 읽어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고 막 이론들을 쭉 서술해 놨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야기들. 그리고 시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도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복음서 내용도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냥. 그죠? 예수님이 살아온 궤적이에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낮에도 이제 아이가 저한테 질문하던데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게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거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전부 다 행하는 것, 행함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전에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마음으로만 예수 믿는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 허망한 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마음으로만 예수 믿는 만큼 웃기는 게 없다. 성경을 보면 알아요.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이 행한 이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이 밖으로 나타난다. 이런 이야기 논리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저도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이 밖으로 나타난다.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는 많이는 하지 않지만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 건지, 행함이 어떠한 건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지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그거 있잖아요. 물이 끓는 온도가 몇 도죠? 100도인가요? 기한마다 틀린가요? 기한마다 틀리는데 요즘 애들은 무서워요. 우리는 어릴 때 그냥 아까 전 또 왕년의 이야기하네. 우리는 왕년에
물 끓는 온도는 100도라고 배웠는데 요즘 애들은 물으면 기압마다 틀려. 무서워 진짜. 어쨌든 그 물이 끓는 어떤 온도가 그 시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 재미있는 그 시점이 있어요. 시점인데 나는 그게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한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금 다스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큰 기쁨으로. 성경이 재미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경 좀 열심히 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된 나는 죽었습니다. 이래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고자 합니다.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시면 훨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수많은 어떤 교회의 문제들, 교회마다 좀 틀리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뭐냐 하면 좀비예요, 좀비. 정말 죽었던 나를 살리는 겁니다. 적어도 원리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돈보다 예수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 명예보다 예수가 더 중요해요. 권력보다 예수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 밑에 누구를 놓느냐 하면 예수를 놓고 예수보다 명예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는 목회자들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이 좀비가 살아나니까 교회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마태복음 5장 16절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 주었어요. 5장 16절이 뭐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어디 앞에?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의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구절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가지고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 구절에서 여러분 칭찬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구절을 해석하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우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여기 우리 빛이라는 게 뭡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다라고 그랬어요? 비동사입니다. 비컴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비컴하고 비는 다른 겁니다. 비는 그냥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 존재 자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이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의 밝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고 소금인데 예수를 믿는 자처럼 그냥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살기만 하면 사람들의 발이 안 밟히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을 표를 안 내고 드러내지 않는 거죠. 복음을 위해 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살아가면 그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는 구절이에요. 우리 위치가 사람들 가운데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막 끼리끼리 몰려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수도원에서 그렇게 모여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거기는 잠깐 있으면 되는 거고, 교회에서도 잠깐 모이면 되고, 여러분들이 가서 누구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세상 속에, 사람들 속에 들어가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구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어야 돼.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때로 세상 사람들의 핍박을 받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사는 것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였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었고 앞으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서 너희 착한 행실을 보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막 빛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빛은 그대로 있으면 뭡니까? 빛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위치라고 그랬어요. 산 위의 동네가 감추지 못할 것처럼. 산 위에 있으면 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가 하면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비난을 받겠죠. 처음에 어려움을 겪겠죠. 그러나 결국은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승리하게 될 거라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살아간다면 성경 전체적인 사상하고도 맞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이비 이야기를 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사이비 이야기를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이비 사설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예수만 가르면 사람들에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물론 스트레스 너무 안 받는 사람도 좀 이상합니다. 그거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완전히 막 꼰대처럼 행동하고 좀 찔리긴 한데 저도 저도 좀 찔리. 동욱이 너 두고 보자 너 거기 끄떡끄떡했어. 내가 다 봤어. 내가 꼰대처럼 행동하고 막 이런 어떤 그게 좀 약간 찔리긴 한데 예수를 믿으면서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가끔 신문에 누가 뭐 어떤 사건이 있어서 뭐 이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잖아요. 의심스러워요.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만 들어도 예수를 굉장히 헌신적으로 잘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거든요. 주일 예배만 들어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다는 소리를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 제 기준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떤 건지는 여러분도 아시죠? 누구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되는 거라. 그런데 그런 기준에 도달하는 사람이 저도 잘 안 되고 여러분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늘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맞죠? 그죠?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막 자기가 예수를 굉장히 잘 믿는 것처럼 마치 이단 교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세상의 빛입니까? 세상의 암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걸 보면서 야, 저건 뭐야 도대체 이단 교주야 저건 뭐야 도대체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셔도 여러분들이 빛을 비춘다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뭐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거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 온유와 충성 이런 어떤 열매들을 사람들 앞에 그대로 그냥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냥 그걸 열매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 저절로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5장 16절 마태복음 5장 16절 이런 구절들을 보면서 때로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게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은 기독교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안 들은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욕하는 사람도 있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가지고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초대교회 때 엄청 칭찬받았다. 칭찬은 무슨 개뿔이 칭찬입니까? 에베소에서 욕 엄청 먹고 바울이 쫓겨났잖아요.
맞습니까? 예루살렘에도 욕 엄청 먹고 정말 몇 명이에요? 그 40명인가요? 40명이 금식하면서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내가 음식을 안 먹겠다. 그 사람들 다 굶어 죽었나 모르겠는데 그만큼 욕먹던 종교가 기독교예요. 무슨 기독교가 칭찬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을 들으면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람들의 시선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누구에게 칭찬을 들으면 돼요? 예수님께. 오직 예수. 주께만 영광. 오직 주님.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